자, 우리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평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려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 신약에서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한 구절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조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첫째,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리딩, 읽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 잠시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또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에 성도로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외적 조건들이 다 됐는데도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좌절하고 또 패배하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저는 알아요. 제가 모범 답안을 해답지를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아는 거고 저 자신을 봐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선포할 말씀은 참으로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놓쳐서는 안 되고 정말 주기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야 영적인 권능, 영적인 힘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권면했듯이 읽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무엇을 읽을 것인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죠.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못 읽으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이틀에 한 번 못 읽으면 3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읽어야 됩니다. 왜 안 되는가? 모든 외적 조건이 구원받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에 내가 성도로서 출석한다 하는데 더디고 영적 성장이 더디고 뭔가 그런 적절한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이유. 무슨 주의 첫날이면 여러분이 부지런히 예배당에 오는데도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뭔가 잘 안 되는 걸 느낀다 했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신앙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 읽으시되 매일 못 읽으시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이틀에 한 번이라도 못 읽으시면 3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은 묵상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묵상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 묵상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읽으면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죠. 문맹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글자를 못 읽는 그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그걸로 치면은 전 세계에서 최고. 이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치원부터 벌써 글자를 다 가르쳐 버리기 때문에. 그런 나라도 없죠. 유치원에서 글자를 가르치는 나라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글자는 다 아는데 이게 이제 좀 그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품격이 있는가 아니면은 제대로 된 이성이 있는가 그걸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문서
문서 해독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서 해독 능력. 그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어느 기관에서 이제 필요해서 이렇게 공고를 내요. 공문을 이렇게 광고를 내요. 게시판에 한글로. 그런데 그런 광고를 읽어가지고 그게 거기서 말하는 게 언제 오라는 얘기인지, 몇 시에 오라는 얘기인지, 무엇을 준비해서 오라는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 이해하는 것을 이제 문서 해독 능력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아파가지고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약국 들렸다 오면은 그 처방전, 약을 주면서 그게 다 설명해 주잖아요. 언제 몇 번 먹고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문서 해독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약사 설명이 없이도 그것만 보고 이게 밥 먹기 전에 30분에 전에 먹으라는 소리인지 밥 먹고 나서 30분에 먹으라는 소리인지 한 번에 3알을 먹으라는 소리인지 한 번에 하나를 먹으라는 소리 이런 걸 이제 문서 해독 능력이라 그러는데 꼴찌입니다. 한국이. 글자는 다 아는데 문서 해독 능력은 꼴찌예요. 왜 그러냐면은 OECD 국가에서 꼴찌예요. 왜 그러냐면은 글자는 배웠는데 그 글로 된 어떤 문장으로 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주는 문장으로 된 그런 문장들을 이렇게 접하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책을 안 읽은 거예요. 글자는 안 읽는데 책을 안 읽어서 제대로 이 문해력이 없어요. 문해력.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책의 종교거든요. 책의 신앙. 말과 글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면은 뭐 어디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해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책에다 써놓으셨다니까요. 미리 녹음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책에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글자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가야 되는 것이죠.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과 책을 읽으면서 문장 해독 능력을 기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니다. 부지런히 읽으십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는 책이 여러분을 말하고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읽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자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책을 읽지 않으면 그 사회 기독교에는 은사주의가 범람합니다. 은사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끼고 다녀.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인데 뭐라고 써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경험한 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은사주의가 범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책을 읽지 않으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남 탓할 거 없지요. 이 사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나라의 수준, 이 사회의 수준, 이 도시의 수준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 더군다나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믿고 그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읽으세요. 읽으시되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것은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아이들에게 엄마의 책 읽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잔소리 10번 하고 20번 할 거 그냥 해결됩니다. 자동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무릎에 앉혀놓고 부모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부모 교육 어떻게 그렇게 쫓아다닐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그러고도 안 되면 그 성경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도 이상한 사람이 나오면 성경 틀린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에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순종해도 복을 받지만 첫째, 읽어서 복 받아요. 읽어서 복 받는 책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서 복 받는 책. 부지런히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읽으시고 마태복음부터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갓 구원받아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분량 작은 책부터 이렇게 읽으라고 잘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책을 읽으세요.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에도 아닙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원하기만 한다면은 성경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싼 값에. 그리고 집집마다 한 권도 아니고 집집마다 막 굴러다니죠. 그러나 오래전 그리스도인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값도 비쌌고 그만큼 성경이 있지도 않았고, 또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인쇄술이 활자 인쇄가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도 글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줘도 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백지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이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읽을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갖더라 하더라도 그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훈민정음, 한글이 없던 시대의 성경인데 그게 다 한자, 중국 글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백지죠.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만 성경을 독점했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들만 읽었는데, 천주교 사제들은 다 읽은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최근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천주교 사제들도 까만 눈이 대다수였대요. 그나마 또 그 중에서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 종교개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일반 백성들의 언어와 백성들의 글자로 대중에게 확산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누구나 다 집에서 성경을 얻을 수 있는, 서양의 그 활자 인쇄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저가로 대략 확산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죠.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질 수 없었고요. 값도 비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200년 전에 성경 한 권의 값이 노동자 3년치 월급 정도 됐어요. 3년치 월급. 그러니까 3년을 꼬박 일해서 모아야 성경 한 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각자 가지고 있었겠어요? 없지요.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모아서 한 권 사서 교회에다 비치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낭독하는 그 소리를 들으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막 듣고 암송하고 그러고 간 것이죠. 예배 때, 교회에서 집회 때 낭독되는 그 성경을 들으면서 정말 생명줄로 삼고 살았던 것이죠. 과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낭독되는 성경을 들었어요. 흩어져서 그들이 도시마다 회당을 짓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는데, 회당에서 뭐 했냐 하면은 성경을 낭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 그리스도인은 읽고 싶어도 잘 읽지 못했고 가지고 싶어도 잘 갖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 가서나,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나
성경을 낭독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1절. 여기 내용을 보시니까 사도행전 15장 21절에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그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시마다 안식일에서 모여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낭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야 성경을 낭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유대인들이 가진 것이에요. 그들이라고 다 하나씩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에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그러니까 도시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주요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섬기는 자가 이제 회당지기가 있는 것이죠.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또 회당에 가면은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아마도 회당에 가면은 읽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 왔어? 저 사람 지난주에 이사야 6장까지 읽고 갔어. 그럼 이제 7장 두루마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또 7장 읽고. 그렇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경 한 권 값이 노동자 3년치 월급이면은 소망침례가 교회 성도들이 전체 모여서 전체 협심해서 성경값 한 권 마련해서 예배당에 비치해 놓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러 와서 여기서 설교하고 성경을 낭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살던 시대가 더 오래됐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나 누구나 손에 쥐고 집집마다 식구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있던 시대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말은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바로 완전히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권 갖고 싶으면 10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20권 갖고 싶으면 20권도 갖고 싶고, 성경 누가 갖는다고 아무도 위협하거나 목숨을 뺏지 않습니다.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던 그리스도인들도 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값도 매우 저렴해요. 200년 전에는 한 권 값이 얼마나 그랬어요? 3년치 월급이에요. 3년치 월급. 뭐 적게 잡아도, 그러니까 적게 잡아서 한 300만 원이라 합시다. 이 성경 한 권 300만 원. 안 살 사람 수두룩하죠, 그렇죠? 안 사요. 뭐 교회 와서만 그냥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원, 4만 원.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성경 한 권 값이 저렴하고 쉽게 내가 입수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는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3만 원, 4만 원 주고 한 권 사면은 한 2, 3년은 그래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3만 원짜리 사는데 2, 3년 쓰는 물건이 있어요? 운동화 뭐 5, 6만 원짜리 운동화 사면은 몇 년 써요? 2, 3년 못 쓰죠? 엄청나게 축복되고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누구나 다 원하면은 글을 배울 수 있잖아요. 한국이 문해력은 꼴찌지만 어쨌든 글자 읽는 건 다 가르치잖아요. 유치원부터 막 가르쳐요. 원하면은 글자를 배울 수 있고 원하면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복이 임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 전 재산 갖다 팔아서 바치라 이런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팔아나 배워서 갖다 바치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존귀 여긴다고 고백하는 내 손에 있고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저는 알아요. 왜 신앙이 안 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다 그렇게 어긋나게 되는지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통독을 하셔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집중해서 정독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읽는 게 좋습니다. 통독으로 쭉 읽고요. 정독으로 읽고요. 아시겠죠? 통독으로 쭉 읽고 정독으로 읽고 읽으시되 소리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건 얘기해 왔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책 읽는 이 낭독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낭독의 시대. 세상 사람들도 따라올 거라 그랬습니다. 소리내 읽는 소리내서 책 읽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낭독의 시대. 그렇죠? 지난주에도 우리 아는 분이 이제 대전에 계신 분이 이제 전주에 초대받아서 강의하러 왔는데 이분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책을 낭독해주는 걸로 지금 인기 끄는 분이에요. 소리내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 읽어주세요. 부모 교육이 필요 없어요. 해보시라니까. 소리내 읽어주세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책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근데 단지 읽으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 성경 찾아서 소리내 읽자 하잖아요. 반드시 읽으세요. 같이 읽으실 때. 소리내 읽으세요. 모일 때마다 한 5-6번 이상 소리내 읽고 가는 사람과 안 읽어. 그럼 그것이 매주 쌓이면은요,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소리내 읽으십시오. 우리나라 역사 때,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있었던 이덕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입으로 소리내 반복해서 읽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날로 총명해진다. 여호수아기 1장 8절을 읽은 듯합니다. 이분이. 그렇죠? 입으로 소리내 반복해서 읽고 마음으로 생각나면 날로 총명해진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정조 때 이덕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책장을 얼른 넘기려 하지 말고 글의 뜻을 되새기며 천천히 읽어야 한다. 묵상하라는 얘기죠.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통독도 있고 정독도 있는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은 이래로 많이 읽었어요. 뭐 게을러서 못 읽을 때도 있지만 저라고 뭐 매일 읽는 거 아니에요. 뭐 정신없고 바쁘면 못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리죠. 매일 읽어야 되지만 매일 못 읽으면은 며칠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읽고 이틀에 한 번 못 읽으면은 3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3일에 한 번 못 읽으면 4일에 한 번이라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은 그리스도인과 읽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안 되니까요. 과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다 알아요, 사실. 눈빛을 보고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쓰는 용어만 들어도 다 알아요. 그러나 민망할까 싶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 아시겠죠? 읽어야 됩니다.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서로 알거든요, 사실. 서로 알아요. 쓰는 말과 표현하는 용어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인지 안 읽는 그리스도인인지. 한국 사람들은 좋은 글들을 안 읽어요. 명문들을 안 읽어요. 읽어야 뭐 신문 쪼가리나 읽는 거죠. 신문 쪼가리 읽는 걸 가지고 잡동사니 지식 가지고 무엇을 자기 지식이냐 막 떠들어 제끼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소리내 읽으시고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없어요. 다 오늘 한번 일주일 해볼까? 다 예배당에 두고 가세요.
그렇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주의 첫날 예배당에 와서야 말씀을 접하게 됐을 때 얼마나 교회가 성도들의 만남이 예배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들고 다니까 오히려 해로운 것 같아. 끼고 다니니까. 읽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100권을 집에다 갖다 꽂아 놓더라도 여러분이 펴서 읽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예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뭐 이 개신교 예배 너절하지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죠? 카톨릭, 천주교 비슷해서 너절해요. 예배 의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에게 물으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프리칭, 말씀 선포하고 그렇죠? 서로 교제하고 밥 먹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예배가 어땠냐면은 함께 모여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님 빨리 성경 좀 읽어주시라고. 성경 좀 읽어주세요. 그냥 소리내서 낭독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들으니까 그 소리 들으려고 일주일을 견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낭독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읽은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2절 3절을 제가 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보이십니까?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읽은 거예요. 읽었어요. 소리내 읽었습니다. 온 백성의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더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남자들 앞에서 낭독했고 여자들 앞에서 낭독했고 지각이 있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나이 상관없다는 거죠. 젖병 빠른 애들 빼놓고는 다 들은 것이에요. 다 들을 것. 자기가 들을 것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봅시다. 느헤미야 8장 8절.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이때 첫째 명료하게 낭독합니다. 그렇죠? 참 감사하죠. 제가 성경 읽으면은 명료하게 낭독하죠. 듣기 좋으시죠? 예, 명료하게 낭독하고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그 낭독한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이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과거 또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집회를 가져왔고 예배를 가져왔던 것이에요. 성경을 낭독하고 읽는 일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 읽기는요, 낭독입니다. 낭독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낭독이에요. 그렇죠? 뭐 사극에 보면은, 저 집, 어느 대가 때 그 도령님이 책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성경에서 성경 읽기는 소리내서 읽는 거였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꼭 눈으로 혼자 이렇게 묵독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런 식의 책 읽기가 이렇게 붐을 타고 뭔가 이렇게 유행인 것처럼 된 게 제가 볼 때는 이 속독이라는 게 이렇게 퍼지면서부터 그냥 빨리 정보를 읽으려고 막 속독하라 그러잖아요. 속독이라는 게 퍼지면서부터 막 이 책 읽는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책 읽는 거. 오늘날 뭐 서당도 없고 글방도 없으니까 책 읽는 소리, 교회에서 사실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 읽기는 낭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고 가르치는 겁니다. 해보시라고.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도록 해보시라고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들을 때 아이들이 어찌 어긋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 읽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뭐 시내산에 올라가 돌판만 받아오고 맨날 뭐 지팡이로 바위만 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모세가 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설교자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낭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본문을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화된 교회는 본문 안 읽죠. 본문은 스크린으로 읽죠.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기 24장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했던 중요한 일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4장 7절. 성경을 읽고 낭독하자고 설교하는데도 따라 안 읽으시면 안 되죠. 출애굽기 2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으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리니. 모세가 행했던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뭡니까? 백성이 듣는 데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화된 교회는 설교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강단도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설교라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뭐 인생 얘기하고 어디서 신문 쪼가리에서 주워 읽거나 무슨 소설책에서 주워 읽은 그런 예화를 이렇게 구수하게 들으려면 아침마당 보는 게 더 낫지. 더 구수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설교는 뭡니까? 첫째,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가 교회가 약화되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지역에 유명하다는 큰 교회들 보세요. 강단에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방금 여러분 읽은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이거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 일 자체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것이에요. 많은 것들.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강단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낭독하는 거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여호수아가 했던 많은 일이 전쟁에 이겼고요. 여리고를 점령했고 땅을 차지했는데 역시 여호수아가 행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기 8장 봅시다. 여호수아기 8장 34절 35절 쉽고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인데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의 영적
진리로 오늘 접어드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기 8장 34절 35절. 자, 펴셨습니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기 8장 34절 35절 시작.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어린 것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던 타국인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행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는 목사님이나 친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저에게 좀 성경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면 그 목사들이 듣고 놀랄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러나? 정신 나갔나? 성경을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일.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값이 싸요. 싸. 3만원 4만원 각자 다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지. 그러나 성경에서 적어놓은 진리는 그러한 환경, 성경이 책값이 싸든 안 싸든 교회사 2000년 동안의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설교자가 해야 될 일, 강단에서 설교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예배고 설교고 그렇죠? 똑같아요. 아이들이 글자 읽는다고 혼자 읽으라고 집어 던지지 마세요. 아니 읽어줘야 돼요. 읽어줘야 돼요. 글자를 읽더라도 읽어줘야 됩니다. 청중들이 회중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든 못 읽든 청중들에게 각자 성경이 읽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자는 강단에서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낭독하는 일이었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으로 오면은 고국으로 돌아가던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이사야서를 소리내서 읽다가 그가 은혜 받은 것이죠.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도자 필립을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던 것이고 즉각적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만 또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 8장 28절에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8장 28절에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읽더라 앉아서 읽었어요. 그래서 어디 혼자 여행하면서 차 안에서 책 읽어야 돼요. 기차 안에서 이렇게 책 읽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역시 읽었죠. 이제 빌립이 그 읽은 것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읽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런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이 전했고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그 구절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했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킹제임 성경에만 보존되어 있는 사도행전 8장 37절 위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는 위대한 구절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던 이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가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도 성경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된 사람들이 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세요. 매일 읽냐고 제가 검사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매일 읽으시고요. 매일 못 읽으시면 이틀에 한 번 읽으시고, 이틀에 한 번 못 읽으시면 3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시고, 아시겠죠? 적어도 소망침례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다. 아까 조선시대에 이동무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천천히 읽다 보면 묵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대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기 1장 8절을 봤는데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묵상하라는 말은 알겠지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슨 말이에요? 낭독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낭독하라는 얘기예요.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어릴 때 책을 소리내서 안 읽으면요, 좀 나이 먹어서 책 잘 못 읽는 거 아세요? 발음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 소리내서 읽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릴 때 속독을 가르쳐버려요? 어릴 때는 낭독을 가르쳐야 돼요. 발음해 본 적 없는 단어는 발음하지 못합니다. 발표도 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지난주인가요? 서울 가는데 어느 자매님이 질문하더라고요. 원래 다니는 교회는 있고, 이제 이렇게 저녁에 신경 성경 예배 드리러 오는데, 성경 공부를 이제 하자 그러는데, 뭐 성경 공부하면 되게 그냥, 밖에 분위기가 어느 교회나 이런 데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전부 교재가 뭔가,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으로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면 다 교재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설명해 놓은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는 말 그대로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해야죠. 제가 성경 공부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요, 성경 읽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정독을 하십니다. 천천히 글자를 살펴가면서 정독을 하면은 성경 공부가 됩니다. 해보시라니까.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르겠거든. 살펴보고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는데도 모르겠거든. 저 유명하다는 목사님은 뭐라고 써놓으셨는가. 그때서 이제 책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참고로. 아시겠습니까? 교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야죠. 성경을. 어떻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써놓은 이론을 더 많이 공부하냐고요.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성경을 읽어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비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몇 마디 적어놨는데 성경에다가 너희들이 읽을 때 그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읽을 때 알 거라고. 읽을 때. 무슨 주석서나 설명서를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하는데 교재는 뭐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성경 공부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려고도 모르겠거든.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저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아무리 좋은 책도 참조 도서, 그건 반찬입니다. 반찬. 그냥 입맛 없을 때 조금씩 가서 열어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통독으로 읽으시고 정독으로 읽으세요. 그렇게 시간을 보낸 성도, 그렇게 보내지 않은 성도들은 결국은 큰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큰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책 많이 안 갖다 놓잖아요, 우리 교회.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길 바랍니다. 읽다가 찾아보시고 모르겠거든 적어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다 읽었거든요. 다 읽어요.
물어보세요. 소망침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중요해요. 이 시대에 잊혀지고 망각되어지는 진리입니다.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요. 성경 읽는 소리가 안 들리는 가정에서는 싸우는 소리와 다투는 소리만 들립니다.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에서는 이상한 소리만 들립니다. 골로새 4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건 낭독이에요. 낭독. 그렇죠? 골로새서 4장. (4장) 16절.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16절 시작.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서신을. 골로새서를 읽으라는 거죠. 그렇죠? 골로새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이 구절 저 구절 찾아 우리가 읽는데 여러분이 이제 따라오시죠? 설득이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책이에요. 마귀는 이 성경책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온 능력과 지혜를 여기다 집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런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나 마귀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더 능력있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이제 내가 졌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더라도 이제 마귀는 또 공략을 합니다. 2차전 어떻게 공략할까요?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읽지 못하게 합니다. 읽지 못하면 능력 없어요. 읽지 않으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읽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입에서 세상의 잡다한 용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천상의 언어가 나오질 않고.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교회는 드문 거예요. 이 도시와 이 지역에 어디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다른 데는 읽으라 그래요. 더. 왜? 읽어야 정신 나가니까. 읽어요. 부패한 성경을 많이 읽어요. 제가 100번 이상 150번 읽었다는 사람을 여러 만났거든요. 그리고 결론 냈어요. 100번 이상 읽으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렸어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통독으로도 읽고 정독으로도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로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은 이유를 이제 통독으로 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7번까지를 제가 읽었어요. 왜 성경 읽으면 발을 정자를 쓰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킹제임스 성경을 7번을 통독하고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결국 남는 건 발을 정자밖에 안 남겠더라고요. 그러니까 7번까지 읽고 그 다음부터 헤아리진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읽으세요. 읽으세요. 성경에서 계속 읽으라고 권면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요. 교회에서 낭독되도록 정해진 것이에요. 낭독되도록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에도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에 있어야 행할 수 있거든요. 마음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없으면 순종 못해요. 마음에 없는데 행하는 건 율법주의고 마음에 없는데 막 복종하고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건 뭐라 그랬어? 영혼 없는 복종이라 그랬죠.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셔요. 마음에 있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에 있기 위해선 먼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입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돼야 됩니다. 읽혀져야 됩니다. 말씀이 입에 머물고 마음에 머물러요. 그러면 순종하고 그 가운데 있는 대로
따라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소리내 읽으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낭독하라는 것이죠. 낭독.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자신의 경전을 소리내서 읽는 종교는 셉니다. 여러 종교가 있어요. 잡동사니 종교들이 많은데 세상에.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경전을 소리내서 읽는 종교가 뭐 있죠? 제일 먼저. 첫째, 이슬람교. 그래서 세요. 그렇죠? 자신들의 경전을 소리내서 읽기 때문에 세요. 또 어떤 불교 있죠? 불교도 소리내서 읽죠? 그러니까 센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훨씬 더 능력 있고 강력했는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한국에 와서는 약화된, 교회 개수는 많고 십자가는 많은데 힘이 없고 약화됐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쥔 성도들이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낭독해야 돼요. 낭독해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경 읽기의 방법입니다. 그냥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소리내 읽는 게 왜 중요하고 좋은가 하면, 여러분 묵독하고 눈으로만 읽다 보면은 한 번에 두 가지 하는 거 아시죠? 눈으로는 성경 읽는데 머리 생각, 그림은 지금 어제 저녁에 봤던 드라마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되더라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멀티 능력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성경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읽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음해 본 적이 없는 단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소리내서 글을 읽지 않으면은 성장해서 제대로 말을 못해요. 발음을 못해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단어를 빠짐없이 다 읽어야 됩니다. 빠짐없이 천천히 읽어야 돼요. 누가 안 쫓아오거든요. 천천히 읽어야 돼요. 모든 지명을 발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명을 소리내서 읽어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이름이 긴 이름이 이사야서였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읽어보셨습니까? 발음하지 않으면, 읽어본 적이 없으면 발음할 수 없습니다. 갈보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의 이름을 발음해본 적이 없으면 속게 되는 거예요. 갈보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기 때문에 갈보리를 없애버린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존함이 여호와라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발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계열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은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전부 야훼라고 바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들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꿨는데 왜 기독교입니까? 그리스도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발음하죠? 그리도. 저는 고향이 사투리를 많이 써서 그 목사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그래요. 그 제자 중에 하나 저랑 만났던 분이 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겠다고 하고 나섰는데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제가 면전에서 한번 호통쳤어요. 당신이 목사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발음을 못하냐? 그러니까 사투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함을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세요. 매일 일정한 분량을 소리내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하루에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매일 일정한 분량을 소리내 읽어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부터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잘 안 되거든요. 저부터 다시 회개하고 저부터 다시 개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분량을 정해놓고 소리내 읽어보세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쉽죠? 잠언을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소리내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안 되는 이유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성경 읽으시라니까요. 소리내 읽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참으로 진리라고 우리가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을 계수해 주시는 거는 낭독한 것만 계수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읽어야 되는 거죠. 낭독의 시간을 가지세요. 낭독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읽게 되면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동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길이 형통하게 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낭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전부 성공이라는 단어에만 눈이 번쩍 떠 있는데 낭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없어진 게 뭔지 아시겠죠? 성경을 낭독하셔야 됩니다. 낭독해야 변화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요.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고요. 성경을 낭독할 때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을 낭독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성경을 낭독할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낭독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경을 낭독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을 낭독할 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낭독할 때 영적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성경을 낭독할 때 약속하신 대로 좋은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열심히 읽으세요. 낭독하세요. 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밥으로, 빵으로 유지하지만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합니다. 영적인 건강.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먹는 것이고 귀로 먹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먹는 것이고 귀로 먹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양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와 난관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적 체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밥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소리내 읽어주세요. 우리 조상 중에 김득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책을요 평생 1만 번 이상을 읽었대요. 1만 번 반복해서. 세상 책도 그렇게 반복해서 읽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자식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킹제임스 성경을 낭독하던 부모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혐오하는 물건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없애려는 마귀의 온갖 시도를 이겨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만난 것이에요. 이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세요. 읽으세요. 여러분이 안 읽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만 소망이 없고 여러분 가정에게만 소망 없고 우리의 교회만 소망 없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 소망이 없고 이 지역에 소망이 없고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지켜보고 상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성경을 읽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읽는다 그래요. 성도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성도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성경 안 읽고 낭독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켜보니까 똑같아. 별 다를 게 없구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모습으로 정말 능력을 보이고 이것이 참된 삶이다.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고 죽어가는 수많은 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읽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머무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낭독하세요. 소리내 읽으세요.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입니다. 성경 좀 소리내 읽으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